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떠올라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라 그러면은 문란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다. 네. 그렇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날 세상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또 예표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점은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죠. 신앙이 완전하지 못한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아기가 그냥 지못 들어가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오늘날 결국은 세상 교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자, 고린도에 대해서 누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어떤 곳인지? 고린도라는 곳은 기원전 146년 전의 고린도와 그 다음에 기원전 44년 이후의 고린도로 두 시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고린도라는 곳은 기원전 146년 전, 그러니까 이때가 로마의 그 장군 문미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 고린도와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거의 1세기 동안 이 고린도라는 곳은 완전히 폐허로 그냥 죽은 도시로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4년쯤에 율리어스 시자에 의해서 이 고린도라는 곳이 다시 재건된, 그러니까 신흥도시처럼 그렇게 재건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그 고린도도 이미 항구 도시잖아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오늘날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아덴 지역,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 그 아덴 사람, 많은 우상이 있었던 그 아덴과 바로 옆에 있는 그 항구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참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산업도 발전이 되죠. 많은 산업도 발전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돈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잘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연히 사치하게 되고 또 방탕하게 되고 그렇게 막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또 고린도 사람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라 그러는데, 그 말은 저 사람은 아주 그 사치하고 그 다음에 엄난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만큼 고린도라는 것이 아주 좀 부자 도시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가 지나서 폐허가 된 그 1세기 동안에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때 그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폐허가 됐을 때
남자들은 거의 다 죽이다시피 하고 여자들은 다 노예를 끌고 가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 1세기 동안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었다가 이제 시저가 이제 고린도를 재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건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뭘로 채우냐 하면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그 제국 가운데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있고 시기가 지나고 이러면 그 노예들이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 고린도에 다 이주시켜서 이제 재건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각종 지원 같은 거 하고 건물도 짓고 오늘날은 똑같아요. 뭐 신도시 개발하듯이 뭐 관공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가 성장을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인구가 60만 명 정도라 그러면은 상당히 큰 도시죠. 오늘도 뭐 60만이라 그러면은 한국 같으면 시골 또 지금 인구가 없어서 난리인데 원만한 데보다는 더 많은 그런 아주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상업이 이제 발전하고 돈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노예 출신에서 자유를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격이랄까 그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자기 막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다. 좀 교육을 받아서 좀 도덕적인 그런 모습은 좀 부족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좀 가고 싶은 그런 대로 아무렇게나 신을 막 섬기는 아덴의 영향을 받아서 아덴의 많은 신들이 고린도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여신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여신이라고 하면은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사랑의 여신이에요. 이게 엄난하다 보니까 그런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여신. 비너스인가요? 예, 뭐 아프로디테, 비너스 뭐 그런 쪽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세스 세라피스라는 그런 여신도 있어요. 이거는 이집트의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남신과 여신이라 그러면 뭐 엄난한 그런 신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도 또 섬기는 이런 다양한 여신들이 참 고린도에는 많았다라는 것이 그런 신들을 많이 섬기고 그런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엄난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전이라는 것은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신을 제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꼭 엄난의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수종되는 여자들을 통해서 엄난을 일으키고 하는 또 그런 것을 또 즐기는 인간 그 육체의 그 본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렵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그 배경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그 배경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네, 18장에 보면 나와요.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나오죠. 아덴에서 이제 떠나서 고린도로 바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골라 부부를 만났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천막도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누가 조인이 됐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상당히 좀 힘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정언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게 되죠. 많은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했는 말이 있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내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이 또한 이제 생겼죠. 누가 믿었다 그랬어요? 해당장 그리스도가 그 온 집과 더불어서 믿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참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워지는 배경이 된 것이죠. 18장 11절에 가면은, 고린도 11절에 가면은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그러죠. 1년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또 여러 날을 또 체류했다 그랬으니까 거의 뭐 2년 가까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참 쓴 곳은 어딜까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서를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그 배경이 뭘까?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참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처방전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처음에 인도자는 누구예요? 아볼로죠.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 그러면은 누가 인도를 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인도를 했죠. 그 18장에 나왔죠. 우리가 배웠죠. 사도행전. 아볼로는 참 말씀을 잘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를 데리고 와서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떠났죠. 어디로 갔어요?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가니까 바울이 가라 그래도 안 갔죠.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3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인데 10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요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나오죠. 참 바울이 여러 번 권면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아볼로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힘들었을까요?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또 제일 큰 것은 여자들이 너무 아볼로의 그 인도자의 그 직분을
무시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참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죠. 예. 이게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 당사자들은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예. 그런 착각이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죠. 교만인데 결국은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막 자기를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임했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착각.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잘해주면은 좀 똑똑한 여자는 아는데 좀 어리숙한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경우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니죠. 자, 아볼로가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인도자로 시험 받았는데 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의 소식이 또 있었다 그랬죠. 분쟁의 소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 파가 나뉘어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죠.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갈래의 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볼로파라고 하는 또 있다고 보면은 그만큼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했고, 고린도 교회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아볼로가 참 잘했는데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에 보내면서 당부하는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바울은 고린도에 또 편지를 썼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한번 봅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 다른 편지가 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후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거고, 고린도후서를 또 이제 쓰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린도에 갇혔다 이 말이죠. 한번. 그렇죠? 고린도에 갔는데 근심 중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심의 내용은 바울을 갖다 사도로 인정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자꾸 걸고 넘어지면서 그 자격 문제를 자꾸 논했다. 결국은 사도권을 갖다가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실상을 경험을 했잖아요.
실상을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썼겠냐는 것이죠. 예. 2장 4절에 그 말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참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거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참 많은 눈물로 썼다고 그랬어요. 많은 눈물로,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많은 눈물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 책망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사랑으로 인한 그런 책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많은 눈물로 쓴 것이 고린도 후서다.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 배경을 알아야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배경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때 좀 더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참 어린아이 신자만 자꾸 낳는 그런 연약한 세상 교계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는데, 그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부모들이 다른 것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만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잘못하면 엉뚱한 일 저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바울로 봐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겉면의 말, 책망의 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그게 결국은 영적인 처방전이죠. 영적인 처방전을 그대로 잘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내 그것을, 그 처방전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힘들죠. 병 들린 사람이 병에 약을 처방전을 받았으면 그 약을 먹어야 낫잖아요. 근데 약을 안 먹겠다 그러면은 뭐 죽거나 하겠죠. 더 고생하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이제 1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1번 문제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사도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가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했죠. 배경을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우리가 충분히 캐치했을 거예요. 자, 1번 문제 누가 한번 볼까요?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무엇을 근거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을까? 누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준영재님? 예, 제가 짧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라라고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표현으로 즉 예수님께서 뜻을 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셨고, 또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증언을 할 때 그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26장 17절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 보내심을 받은 자들, 뭐 이런 단어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을 가지고 파송한 자로서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고 본인도 무조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대체 그럼 사도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보면 또 여전히 그 사도행전 가장 앞에서 그 1장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 그 표현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도로서 해야 하는 일들, 사도로서의 혹은 자격이랄까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나열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1장 22절일 것 같아요. 제가 작가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거든요. 즉 사도가 맡은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계속 그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됨을 강하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뭐 사도라는 말은, 이 말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 스스로 세워진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강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는데, 근데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사도라고 표현했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그 말을 쓴 것을 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 자기 자랑을 했다든지 뭐 교만함에서 나왔던 그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이제 바울 사도 정도까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은 뭐 사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교회사를 보면 천주교, 오늘날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그 이후에 뭐 자기네들의 성인들을 갖다가 사도라는 말을 또 많이 붙여서 써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보면은 뭐 그 12사도의 그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뭐 성 바오로의 날 이러면서 그날 또 지키고, 막 하여간 날들이 많아요. 무슨 날이 그렇게 많은지 이 사도들의 날까지도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던데, 사도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아무나 자기네들이 존중한다고 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오늘 이제 방금 이제 준호 형제님 말씀대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택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음성으로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데네가 나와요. 소스데네는 누구예요? 소스데네. 예. 당시에 고린도의 그리스도 다음에 회당장이었죠. 예. 매 맞은 사람 아닌가요? 예. 그 많은 다른 데서는 이 소스데네를 제가 보기에도 그 해당장이었던 소스데네, 그 사람이 결국은
바울로 인해서 바울을 못 잡아가니까 그 해당장 소스테네를 갖다가 붙잡아서 갈리오 총독이 참 나는 이 사람한테서 이제 손 떼겠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풀이로 이 소스테네에게 매질을 가했죠. 폭행을 했죠. 예, 폭행을 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때 갈리오 총독하고 우리가 같이 대비하면서 봤죠. 갈리오 총독이라는 자는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나는 듣지 않겠다. 너에게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그 기회를 묵살해 버렸죠. 그렇지만은 이 소스테네는 바울의 복음을 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가 바로 그때 해당장 소스테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서적에서는 그게 그 소스테네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당장 소스테네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같은 바울을 도와서 교육자로서 그렇게 도우는 자로서 그렇게 소스테네가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